오늘 본문에는 한 가닥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인데, 먼저 당시 상황을 알아야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는 먼저 당시 그 상황, 누구에게 말씀하신가를 먼저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1장을 한번 펴시면서 들어보시면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은 본래 예루살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 때인 주전 597년에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반바벨론 전선을 펴는 유다를 침공한 느부갓네살 왕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또 왕족과 귀족들, 장인들, 제사장들, 용사들 만여 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후 11년 후인 586년 제3차 침공 때에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고 말죠. 바로 그 중간 시기인 그의 포로 생활 5년째인 30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끌려온 유대인들은 그발강 대운하 노역에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있으면서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 약 22년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전체 48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4장은 유다의 죄와 패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 중간에 25장에서 32장은 유다를 괴롭힌 주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은 드디어 이제 주 586년 유다가 패망한 후에는 오히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많은 환상, 비유, 특별히 몇 가지 상징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하고 있는데 48장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오늘 에스겔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흐름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인데, 거기에 나오는 네 생물이 있죠.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각각 네 날개와 광낸 구리와 같은 다리를 가지고 각각 바퀴가 있어 영에 이끌리는 그 네 생물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잘못 해석해서 많은 오해들을 낳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10장 1절에 보면은 그룹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 천사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과 함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4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어디에서부터요?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번개가 치는 거겠죠. 그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의 용사된 모습인데 그 영광이 오는 방향이 지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 성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북쪽에서 옵니다. 계시록까지 북쪽에서 대적이 침공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43장에 제가 묵상 때에도 읽은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지금은 유다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시는 겁니까? 유다의 대적자가 되어서 심판하러 용사의 모습으로 달려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엇처럼 보여주셨냐면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엇과 같다? 무지개와 같다. 무지개하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노아 시대에 폐악한 백성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주신 것입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달려오시면서도 동시에 뭘 주시는 겁니까? 희망을 주신 희망을.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그래서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여야 할 두루마리를 그 입에 먹이시는 환상이 2장과 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0장에 가면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서 성전 동문으로 떠나시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가 4장 1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대적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멸망시킬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한 주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뭐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우상을 지으며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대적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수 없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자의적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당시 계속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를 토하신 주님은 10장에 가면은 그룹을 타시고 동쪽 문으로 떠나가 버리십니다. 어떤 면이 기억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죠. 여호와 함께 하시니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가봇 됐습니다. 이가봇. 여호와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법궤는 빼앗기고 패망하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가봇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런 헛된 희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배 행위를 하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했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4장까지 이렇게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24장 15절에 이제 마지막 보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 이러십니다.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죄악 중에 패망하여 이렇게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시고는 이제 25장 32장까지는 유다를 적대한 주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586년에 에스겔 포로 11년 때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파되고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죠. 두 눈이 뽑힌 스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백성은 도탄과 절망의 땅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웬일인지 도리어 이제는 회복의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3장부터인데 33장인 시작에 보면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회개하라 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6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이제는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하시고는 오늘 그 다음에 37장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3장에 가면 다시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과 함께 다시 동쪽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47장에 가면은 그 여호와의 성전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강에 넘쳐서 만물이 또 소생하는 메시지를 주시고는 마지막 4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회복시켜 주신 기업과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의 소망을 주시면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7장에 소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그발강 대운하를 만드는 노역에 동원되었죠.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천만리의 이국 땅에서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가 10년,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형편을 표현한 것이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에 37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은 죽어 무덤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새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 부르니까 사방지방에 사람의 뼈가 가득한데 이미 독수리 짐승들에게 살을 쩌면 다 뜯기고 비바람과 햇빛에 아주 말라버려 있습니다. 그것도 제각기 막 흩어져 뒹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완전한 멸망, 전혀 회복 불능의 상태,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참혹한 광경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3절에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대답일까요? 살 수 있겠다고 대답하는 걸까요? 살 수 없겠다고 대답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피를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터인지라 담대하게 말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사랑 안 한다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 여호와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이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인자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고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뼈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오고요. 이건 전혀 지금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불어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오고요. 또 생기라고 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마른 뼈 같은 인간의 불가능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너의 그 병이 낫겠느냐? 네 사업이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겠느냐? 네 가정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내 앞길이 열리겠느냐? 너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 없이 글쎄요 라고 대답하다든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감추려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겠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학적으로 답이 없어도 주님이 치료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환경과 능력이 안 되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간구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작정하고 계십니까?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무덤과 같은 암담한 현실에서 끌어 고향으로 데려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때의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도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바사는 원래 약한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함락합니다. 함락시켜버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칙령을 발표하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기업과 삶을 회복합니다. 자, 후대의 사람들은, 후대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지만 당시 에스겔은 미래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낳은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역시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명령을 따라 명령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각각 흩어져 있던 뼈들이 자기 뼈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숨 또는 영혼을 말하는데 생기가 없으니 멀쩡하지만 금방 죽은 시체 같죠. 그래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생기를 향해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 일어서는데 10절에 보면은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말은 그의 믿음의 발현입니다. 말은 그 믿음의 발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에 구원받아 나왔는데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는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그동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망한 그 말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이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이래서 안 돼. 져서 못해. 나는 안 돼. 치료가 안 돼. 나는 회복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고 회복되는 소망의 영적인 그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데,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니라. 그렇게 되는 영적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37장 6절, 13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에서 아까 공부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45번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5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안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정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모두 많아지시면 모두 몸이 약해지시고, 이제 오랫동안 몸을 써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해지시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저도 어른들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이 질병만은 안 되겠다, 걸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치매인 것 같습니다. 치매. 치매가 시작되면 뭐 기억력이 상실되고, 나중에 뭐 자기가 누군지 가족도 못 알아보죠. 얼마 전에 어머니를 해서 나 누군지 알겠어요? 눈을 떠서 안돼, 고맙대, 잘 있겠대. 그러니 제가 그걸 못 보고 있겠더라고. 기억력이 감소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어 능력도 상실되고, 인격 장애가 일어나서 참 영 다른 사람이 되는, 치매만큼은 안 된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 치매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에스겔 16장 보시면,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16장 6절 보시면 1170쪽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네가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 고대에는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자아이면은 아이를 낳아서 씻겨주고 피를 닦아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히지도 않고 그냥 길에 내어버렸습니다. 죽으라고. 그 모습이 있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런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셔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셔서 왕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과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상관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남처럼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다시 알게 하실 것이다. 다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 6장 1절과 3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치료와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를 아는 데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37장 4절과 5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10절에도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남, 고침, 회복,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되고 무덤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경고의 말에도 기어코 귀를 막고 끝내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죠. 사람은 미련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통이 있어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랜 고통 중에 비로소 깨닫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킹제임스에서는 파워풀 했습니다. 파워풀. 능력이 있다. 아주 전능하시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실천해 살 때에 거기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살아 역사는 말씀이 역사하여서 내가 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오셨고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골짜기에 불어 마른 뼈로 살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영으로 하겠다. 내가 영으로 하겠다. 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역사하시는 영이시고 회복하시는 영이시고 섭리하는 영이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쭉 주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을 먼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참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어쩌면 다른 영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영도 얼마든지 현상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의 거울과 성령의 조문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보면 아주 말라있더라. 자신의 삶이 무덤 속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진정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실 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살고 내 질병이 치료되고 내 삶과 기업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있는 이곳이 여호와 산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디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이 땅이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늘 되어 주시옵시고 빛 되어 주시옵시고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산마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